대해서는 아멘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지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너는 나의 자녀야 이러면서 인을 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또한 다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이번 한 주는 계속 바쁘고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도 겨우겨우 지나가더니 어제부터 감기 기운이 있더니 감기가 갑자기 확 들었어요. 그래서 모처럼 반가운 분들도 오셨는데 말을 많이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감기 옮겨줄까봐 그냥 눈 인사 정도 하고 모처럼 오셨는데 감기를 선물로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필이면 오늘 또 감기냐 막 이러고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이니까 마태가 나와요. 근데 마태가 세관에 있을 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정말 그래도 아주 거룩하고 의인으로 있을 때 부르시면 우리는 창피하지가 않아요. 근데 내가 죄인으로 있을 때 나를 이렇게 부르시면 굉장히 부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가 바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면은 세리가 무엇이냐? 세리는 그 당시 로마 압제 시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금을 아주 쉽게 말해서 악착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미움을 받죠. 자기네끼리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데 세금을 받아서 그것도 자기네 나라에 바치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치는 그런 마태가 세리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를 뽑으실 때 이 땅에서 굉장히 귀한 사람, 또 명예로운 사람, 막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는 대부분 어부였었어요. 그 당시 어부들은 이렇게 좀 천박한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부들도 뽑고 또 세리도 뽑고 이 땅의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골라서 뽑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찮은 그 당시 하찮은 직업을 가진 서민을 뽑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야. 굉장히 귀족 같은 사람,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같이 평범하고 힘들고 또 나약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뽑으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의 옛 모습은 죄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옛 모습, 옛자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자,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10절 시작. 예, 그 당시 세금 징수에 세리의 개인에게 재량권을 인정해줬어요. 세금을 거둘 수 있도록. 그래서 항상 합당치 못한 세금을 징수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로 인해서 세리는 유대 사회의 도덕 규범 또는 의식, 법적으로 죄인 취급을 받고 또한 천대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를 볼 때 정말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 모든 사람한테 돈은 좀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이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를 불렀잖아요. 여기서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 만남에 엄청난 감격을 해요. 야, 나는 이 땅에서 죄인인데 세리인데 다른 사람 무시해도 예수님은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요.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물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있는 앞에서 다시는 나는 악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 세관에 있는 세리는 물질적으로는 계속 부유해져서 부자가 돼요. 그렇지만 다시는 나는 악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 그러니까 돈도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르겠다는 이런 고백을 해요. 그래서 공개적인 선언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마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옛 모습은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부터 죄인이에요.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느냐,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믿질 않느냐, 이거는 죄가 있다 없다, 그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옛 자아가, 그리고 또한 아직도 살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옛 자아가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주님하고 어떤 거는 자기가 코드가 잘 맞는 건 예스를 하는데, 자기가 오른쪽 가고 싶으면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답이 틀리게 나올 때는 자기 자아하고 싸움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도 그래요. A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B는 세상적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을 때는 세상적으로 자꾸 키워요. 세상적으로 키우면 얘가 세상적으로는 멋진 사람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잘 키워야 돼.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아무리 좋은 자식을 줘도 부모가 믿음이 없으면 아이를 옳은 길로 못 키워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키워놓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그런 그릇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자가 그렇게 자꾸 싸우고 있어요. 영육이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성령님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1대1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계속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 발은 세상 쪽으로 가고 한 발은 하나님 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쪽으로 계속 가다가 세상 쪽으로 밟기만 하면 안 좋은 사건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매예요. 그러니까 뭐 거꾸로 가도 하나님이 그냥 가만 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엄청난 큰 매를 맞아요. 그렇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죄를 지면 그때마다 안 좋은 사고가 터져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간섭에서 똑바로 길을 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잘못 간 길에서 빨리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옛자를 완전히 끊고 변화된 삶을 살아라,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닮아가고 우리가 한 칸 한 칸 우리가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도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미지근하다면 어떻게 따지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요새 세상 말로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면 옛자를 반드시 끊을 수가 있고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어느 때는. 근데 한참 있다 순종하지 말고 바로 즉시 순종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한번 읽어주세요. 9절이요. 예. 세관에 마태가 있을 때 예수님을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마태는 비록 죄인이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세상적으로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세리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불렀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하고 따른 자라는 거예요. 안 따를 수도 있어요. 돈에 욕심이 있으면 지금 돈이 막 쌓여가는데 그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막 어려운 자, 힘든 자, 막 다 이렇게 논아주고 자기 재산까지 포기하고 정말 전능하신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대단한 결단과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던 일을 중단하고 순종하고 따라라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씩 다 같이 예배 드리다가 특히 선교사를 뽑을 때도 있어요. 선교사를 뽑으면 자기 직업도 이제 다 끊어야 돼요. 직업도 끊고 정말 막 선교지 무조건 가니까 처음에는 밥 먹는 것도 제때 먹지도 못하고 하여간 고생들을 굉장히 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너를 선교사로 쓰겠다 할 때는 기도하면서 그 답이 딱 가슴에 답으로 받았을 때는 바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터키 선교사님 그 곽창석 선교사님 바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좋은 회사 다니고 부장급으로 다녔는데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 하니까 그날로 딱 끊고 신학대학원 갔다가 이제 바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순종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그래요. 이 땅에 목사, 전도사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겠다 그럴 때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쓰고 있잖아요. 이제는 시대가 막 바뀌다 보니까 평신도까지 하나님을 쓰세요. 예전에는 막 목회자들 그런 분들을 선교지로 파송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평신도까지 복음을 가지고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이제 뭐 하면 되냐면 내가 회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그 회사 사람들은 한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 받는 사람은 처음에는 막 귀찮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왜 자꾸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렇지만 나중에 그 사람들이 믿음이 커지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감동하는 날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평신도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전 세계 선교는 못해도
우리가 가까운 가족부터 이웃에게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와 선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세례를 주고 예수 믿게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전도하라고 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같이 살다가 돌아가셔도 유언은 지켜야 안 지켜요? 아이 뭐 부모가 그거 뭐하러 지켜,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지, 이런 불효의 자식은 별로 없어요. 보통 때 말을 안 듣다가도 주님이 이거는 이제 부모가 이거는 너희들이 지켜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지키려고 해요.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신 주님께서 유언하신 그것을 우리 교인들은 다 지키고 주님이 주시는 멋진 축복을 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는 너희는 세상에서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그래요. 세상에는 강자도 있지만 약자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약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에서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 읽어주세요. 13절. 너희는 그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죄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르라. 나는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왔노라 하십니다. 예, 그러면서 먼저 12절을 얘기했어요. 12절도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병원을 매일매일 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정신이 약간 이상하지 않는 한 나는 건강한데 매일매일 병원에 안 가요. 근데 아픈 사람, 환자들은 진짜 매일 병원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건강한 자, 근데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정말 약한 자, 병든 자, 그런 자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은 절대로 죄인이나 세리들과 식사를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을 해서 식사를 같이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같은 죄인 취급을 받기 때문이에요.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면 저 사람도 같이 죄인이다 그렇게 취급받는 그런 시대. 근데 이들과 같이 예수님은 식사를 했어요. 식사했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큰 개혁이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는 죄인이나 세리나 같이 식사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저 사람도 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시대에 예수님은 그들과 같이 식사했다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정말 큰 개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긍휼하게 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함께했다는 것을 우리가 읽어야 돼요. 얼마나 사랑을 하면 자기가 죄인의 취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도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지금도 따지면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한 가지는 우리 역시도 약자에게 또 이 땅에 살면서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땅도 보면
베풀어 줘야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부모를 잘 만나서 쉽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너무 막 가정이 힘들다든가 막 병들이 많다든가 이러면은 정말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그 가정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자들 또 소외된 자들에게 긍휼을 너희들은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는 모든 착한 일을 처음은 순수하게 하기 쉽다는 거예요. 처음에 한 가지 일을 나한테 맡겨주면 그 일은 하기가 쉬워요. 근데 계속적으로 막 내가 손해봐야 되고 그런 거를 계속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일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할 수 있도록 완전히 뒤엎어져야 돼요. 주님의 영이 우리를 완전히 에워싸면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 닮아가요. 예수님이 편하게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 버리고 막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 찾아가서 치료를 하셨어요. 지금도 보면 아픈 자가 병원에 갔지 의사가 와서 우리를 치료하지 않아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병든 것도 죄다 그래서 성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 밖에까지 예수님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랑이죠. 그 시대는 무시하는데 같이 죄인 취급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려면은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주님도 어느 때로는 뭐 제대로 못 먹어요. 못 먹고 막 제자들하고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열렸으면 그거 따먹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금식 아닌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왜 또 잔치집을 좋아했냐면 그나마 잔치집 가면 그날은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잔치집 가서 제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 자기 집에서 건강하게 잘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중에서도 특히 불쌍한 사람, 가난하고 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다 돌봐 주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오늘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때는 힘들었다가 하나님이 어느 때 막 축복을 주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축복을 많이 받으면 너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든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약자 나누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부모도 보면 자녀가 많은데 어떤 자녀는 웬만큼 살고 어떤 자녀는 너무 힘들면 부모는 너무 힘든 자녀에게 마음이 가요. 그리고 부모가 물질에도 조금 있으면 그 자녀에게 나눠주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 세계 민족에게 특히 가난한 나라, 병든 나라 그런 데를 더 선교지를 파송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그렇게 쓰세요. 북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북한도 예수 믿으면 바로 정치 수용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먹고 우리가 북한을 안 들어가 봐서 모르는데 평양 빼놓고는 거진 굶다시피 해요. 그리고 어떤 아주 지역에서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 죽음에 산처럼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가지고 불태워서 없애고 화장하고 막 이런, 지금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죽하면 걔네들이 생명을 걸고 남한에 올라가겠어요. 잘못하면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이가 죽는데. 그래서 북한 백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만이 지금 반으로 잘려 있잖아요. 세계는 다 평화를 얻었는데 우리나라만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 위해서 또 도울 수 있는 코드가 있으면 또 돕고 이렇게 특별히 또 살라고 우리를 이곳에서 정말 우리는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 막 중국만 해도 십자가 지금 다 내리고 있어요. 야, 그러다가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저주를 받고 그럴까 이제 걱정도 돼요. 지금 십자가가 내려지는 곳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나라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져야 돼요. 우리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세요. 내 옛모습은 죄인이라고 했는데 내 옛자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